그러나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시고 또 생명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계시오니 또 시대를 잘 분별해서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로 우뚝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말씀 위에 반석과 같이 더욱 세워져서 또 부산, 경남, 양산 전 세계의 생명의 복음,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담대히 선포케 하여 주시고 이 시대에 꼭 주님 기뻐하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나눌 때에 성령께서 주관하시고 또 말씀 통해서 은혜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예전에 전도할 때에 이런 구호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인생의 방황은 누구를 만나면 끝이 나요? 예수님을 만나면 끝이 나고, 신앙의 방황은 뭐를 만나면 끝이 나죠? 전도지에 거기에 안 들어보셨어요? 인생의 방황은 예수님을 만나면 끝이 나고, 신앙의 방황은 좋은 교회를 만나면 끝이 납니다.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전도지에 이제 기록을 해서 많은 교회들이 전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무슨 의미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전하는 교회고,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 안 좋은 교회예요? 좋은 교회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예수님을 믿는데도 신앙생활에 방황하는 성도들 많이 계실 텐데,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니까 우리 교회에 오시면 신앙의 방황은 끝이 납니다. 그 말씀, 그 전도지 문구는 결코 틀린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과연 좋은 교회가 이 땅에 얼마나 존재하는가? 성경적 기준에서 그 교회가 과연 건강한 교회인가는 이제 또 다른 문제죠. 그렇죠? 오늘 말씀의 제목은 참된 교회의 표지라. 이 말은 진짜 교회, 세상에는 진짜 교회가 있고 가짜 교회가 있는데, 진짜 교회의 표지, 마크, 영어로 마크죠. 마크. 진짜 교회라면 하나님 보실 때 진짜 교회로서 하나님이 표시를 해주는데, 그게 뭐가 있느냐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참된 교회와 가짜 교회, 진짜 교회와 거짓 교회를 구별하기 위해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남겨놓은 신앙의 유산들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나누기 전에 벌써 꽤 시간이 됐네요. 우리 교회 오기 전에 있었던 일이니까, 제가 개척교회를 섬길 때에 근처 눈에 보이는 얼마 떨어진 곳에 교회가 새로 개척이 된 적이 있습니다. 개척교회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많이 몰려와요. 입구에서 이제 그 건물이 3층에 교회가 있는데, 주일날 되면은 현관에서 인사를 하는 게 아니고 그 성도들이 1층에 내려와서 1층에서 거리에서 계단에 들어오는 그 입구에서 안내를 하고 인사를 하고 깍듯이 정장을 입고 막 그렇게 했습니다. 어느 교회가 또 새로 개척이 되나 보다. 간판을 보니까 대한예수교 장로의 무슨 교회 이렇게 딱 간판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교회가 신천지 교회예요. 간판은 대한예수교 장로의 무슨 교회. 지금은 신천지가 이제 대놓고 자기는 신천지 교회라고 이렇게 하지만은, 그 당시만 하더라도 굉장히 숨겨놓고 신천지 하면 이단이라고 자꾸 그러니까
모략 전략이라고 자기들을 씁니다. 모략. 자기의 신분을 숨기고 해고 나중에 신천지 교리에 빠지게 되면 그때서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는 그 전략을 썼었어요. 그래서 많은 신천지 이단 교회들이 대한예수교 장로의 간판을 많이 드렸고요, 정통교단이라고 이름을 했고요, 모든 건물이나 안의 시설이나 모든 예배 폼이나 모든 성경 자체도 우리가 보는 똑같은 성경 똑같이 했었습니다. 다만 거기서 가르치는 말씀의 내용이 이단 신천지 교리였죠. 교인 숫자가 많으면 바른 교회인가요? 여러분은 아니라고 하시지만은, 그러면 숫자가 적으면 바른 교회인가요? 숫자하고는 전혀 관계없다는 것을 여러분은 말로는 하시지만, 똑같이 두 개의 가짜 교회를 비교해 놓고 보면은 작은 숫자가 적게 모이는 가짜 교회를 가겠어요? 숫자가 많이는 가짜 교회를 가시겠어요? 대부분 숫자가 많이 모이는 가짜 교회를 가게 됩니다. 숫자도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숫자가 결코 바른 교회를 판별하는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종교교회의 신앙의 선배들은 참된 교회의 표지를 만들었는데, 예를 들면 마르틴 루터라든가 칼뱅이라든가 쯔빙길이라든가 수많은 종교개혁자들이 세 가지 지표를 참된 교회와 거짓 교회를 분별하는 기준으로 삼는데, 오늘날 정통교회, 바른 교회는 우리 종교개혁자들의 그 신앙의 기준을 일단 다 인정하면서 따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참된 교회의 첫 번째 표지는, 자, 화면 띄워주시면은 말씀의 올바른 선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는 교회가 바른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하죠?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에서, 강단에서나 또 교육을 통해서 바르게 선포되고 있는가? 참된 교회는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을 뿐만 아니고 그 말씀을 바르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바르게 또 선포를 해야 됩니다. 이 성경이 인간의 전통이나 중세 당시에는 어떤 교황의 권위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돼야 됩니다. 성경이 다른 모든 것보다 절대적인 권위를 가집니다. 그래서 설교할 때나 또 교리를 가르칠 때 성경 중심으로 해야 되고요, 인간의 사상이나 어떤 왜곡된 것을 짜집기해서 가르치면은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이 뭘로 되어 있다고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기 때문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위하다. 성경의 영감성을 기록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성경은 인간 저자를 통해서 기록됐지만 사람의 책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중심으로 모든 말씀이 선포되어야 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1장 8절, 너무나 이 성경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 할지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죠, 외에 뭐를 전하면,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복음에다가 다른이라는 이름 붙였어요. 이름은 복음과 같이 허지는데 가짜라는 거죠. 가짜. 사도들이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많이 전하는 초대교회의 상황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바르게 선포돼야 바른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구원을 얻을 만한 믿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어떤 신앙생활의 모든 어떤 지침이 성경 말씀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행전 2장 42절에는 그들이 누구의 가르침을 받아? 사도행전 2장에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에 힘쓰고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고, 거기에 제일 먼저 따르는 게 말씀입니다. 말씀.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서. 이게 첫 번째 참된 교회의 마크라는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2장 17절을 보시면, 자, 우리는 고린도후서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쓴 편지잖아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그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께 직접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초대교회 당시 수많은 이미 거짓 선생들과 거짓 복음이 난무했다는 것입니다. 2025년은 이루 말할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혼잡하게 한다라는 말은 카멜류오라는 원문에 카멜류오라는 이 단어인데요. 이게 뭐 어떤 단어냐면은 포도주가 있죠. 포도주 장사가 포도주를 팔 때에 포도주 원액을 값을 주고 연수에 따라 가격을 매겨서 팔아야 되는데, 그 포도주에다가 다른 걸 섞는 거예요. 물을 섞고 다른 거를 섞어가지고 그거를 하는 것을 이 혼잡하다 그러는 거예요. 포도주에다가 다른 잡다한 물 같은 거를 섞어가지고 파는 것, 이거를 혼잡하게 하는 걸 말합니다. 순전한 하나님의 원판 말씀에다가 이교도의 어떤 사상과 이교도의 다른 종교의 사상과 다른 종교의 어떤 교리들을 짜집기 해서, 성경 말씀을 짜집기 해서 강단에서 선포하고 가르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순수성을 왜곡하는 거죠. 이유가 있습니다. 왜 왜곡합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야 되겠어요? 그냥 이교도의 교리와 이교도의 사상을 가르치면 될 건데 왜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도구로 사용해서 거짓 선생들이 가르치냐 이거예요. 그렇게 해야 포도주가 가짜가 거기다가 다른 거를 넣어야, 국산에다가 외국산을 섞어서 하면 뭐가 남습니까? 돈이 더 많이 남잖아요. 그렇죠? 원산지를 속이는 이유가 뭐죠? 돈을 남기 때문에. 이익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팔아가지고 자기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이익, 물질적인 이익, 사람들의 마음 환심을 사기 위해서 원판 말씀을 전하면 사람들이 부담을 느끼거든요. 적당한 그 당시 알고 있던 미신적인 거, 거짓된 거, 오래된 어떤 다른 종교의 이런 것들을 적당히 짜집기 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면은 사람들이 솔깃하거든요. 야, 너무. 바울 사도는 단호히 거절을 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 없이 가르치고 바르고 가감 없이 가르치고 설교해야 됩니다. 때로는 그 설교가 딱딱할 수 있고 재미없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는 신앙은 21세기의 기복신앙, 여러분 들어보셨죠? 번영신학 들어보셨죠? 율법주의, 신비주의, 그 다음에 인본주의, 그 다음에 우리 한국에 와서는 무속신앙을 기독교 신앙에 접목해서 가르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또 요즘 유행하는 신사도주의 들어보셨죠? 신사도주의. 굉장히 이것이 교묘합니다.
초신자들은 아예 구별하고 불신자들은 뭐 다 같은 교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초신자들도 잘 모르고 중직자들도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은 분별하기 힘듭니다. 요즘 유튜브 설교가 굉장히 많이 유행하고 있는데 건전한 설교도 많지만은 잘못된 검증되지 않는 단체나 목사들이 설교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어서 주의를 요구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목사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 뭐라고 하냐면은 물론 설교도 유창하게 잘하고 성도들도 사랑으로 돌보고 겸손하고 온유하고 그것 다 중요한 덕목이지만 그래도 제일 중요한 덕목이 뭐냐면은 진짜와 가짜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이 오늘 가장 중요한 목사의 덕목이 아닌가. 하나님의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럴싸한 말로 하나님의 뜻으로 과장해서 전달하는 경우, 하나님의 뜻이기는 한데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달하고자 하는 메인 메시지, 중심 메시지는 이건데 겉까지 얘기를 강조하면서 전달하는 것, 그것도 굉장히 잘못됐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말씀을 증거하는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정말 깨어서 기도해야 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입니다. 또 말씀을 증거하는 우리 교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중간 리더들, 우리 셀 목자같이 강단에서 선포된 메시지 바르게 선포되어도 여러분이 셀 교회에서 그 말씀을 나누고 적용하고 할 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1번 하나님의 말씀의 올바른 선포, 이것이 참된 교회의 첫 번째 표지입니다. 두 번째는 한번 화면에 띄워주시면 성례의 바른 시행입니다. 성례의 바른 시행을 참된 교회, 참된 진짜 교회의 표지입니다. 이 성례의 바른 시행이 뭐냐? 성례가 뭐예요? 성례가 바르게 시행되는가? 교회에서 성례는 거룩한 예식이잖아요. 세례와 성찬을 말합니다. 세례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제자로 삼으려면 복음을 전해야 될 거고, 복음을 전해드린 그 사람이 이제 제자로서 출발을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제자로 삼아서 뭐라고 그랬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마지막 유언적인 명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를 베푸는 것은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한테 세례를 주잖아요. 굉장히 중요하죠, 세례. 다음 주에 이제 세례식이 우리 교회에서 있습니다. 그 전에 세례 받을 분들 이제 교육을 했고, 예수님 영접하는 거 확인을 했고, 앞으로 초신자로서 어떻게 살 것을 이제 배워서 첫 출발을 합니다. 여러분 많이 축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러면 이렇게 세례가 중요한데, 그럼 제가 여러분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이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런데 세례를 안 받으면,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세례를 어떤 사정 때문에 거부하거나 어떤 사정 때문에 안 받으면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데 세례를 안 받는다니까요? 안 받았다니까요?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대답은 하시는데 작게 대답하시네. 근데 세례를 반드시 받아야만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이렇게 가르치면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그 믿음으로 가는 거지. 세례가 중요하지만 세례를 안 받는다고 천국에 그거하고 구원과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세례가 덜 중요하냐? 천만의 말씀. 저는 세례 교육할 때
우리 교회 세례 처음 받는 분들한테 꼭 세례를 첫날 강조를 합니다. 세례식은 로마서 6장의 근거에서 영적 생일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응례하고 갓난아이로 태어났지만 아직 여러분은 출생신고 안 하는 것처럼 아직 생일 잔치를 안 했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은 세례식은 영적인 장례식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겁니다. 장례는 굉장히 슬픈 거지만 죄와 빠이빠이하고 저주와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빠이빠이하는 장례를 치르는 날이기 때문에 얼마나 기쁘고 영광스러운 날입니까? 일생의 가장 기쁜 날이 세례식입니다. 세례식은 예수님과 연합한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영적인 결혼식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과 결혼하고 신부가 되셨지만 아직 결혼식은 올리지 않았는데 세례식은 그것을 이제 결혼식을 올리는 겁니다. 기쁩니까? 안 기쁘나요? 막 기쁘다고 그래요. 실감하는 분들 기뻐요. 다음 주에 세례 받을 어떤 한 분은 오늘 벌써부터 막 자꾸 물어봐요. 몇 시에 와야 되고 세례를 어떻게 하고 얼마나 지금 70이 넘은 할아버지인데 지금 감격이 지금 젖어 있어요. 지금 세례 받을 날. 여러분이 많이 축하해 주셔야 됩니다. 성찬을 성례라고 합니다. 세례와 성찬. 성찬은 뭐예요? 예수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면서 믿는 자들이 다 함께 참여하는 거잖아요. 고린도전서 11장 23, 26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주 예수께서 잡히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해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식후에 또 잔을 가지시고 내 피로 세운 언약이니 이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런데 이 중세교회는 성례를 왜곡을 해서요, 면죄부를 판매해야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천국에 간다 이렇게 했어요. 또 그래서 성찬식 할 때 그 나누는 떡과 잔이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한다. 소위 말하는 화채설이죠. 그것을 강조를 하고 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어야만, 성찬에 세례를 받고 성찬에 참석해야만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님 믿고 아무리 뭘 해도 안 됩니다. 그거를 해야만, 성례를 해야만 구원과 연관을 시킨 거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 이것을 먹고 마실 때마다 나를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기념하라 그랬어요. 기념하라. 그렇죠? 그 의미를 기억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지, 부활하셨지, 지금 내 안에 계시지. 내 안에 계시니까 나는 이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늘 이 성찬식 할 때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을 말합니다. 구원의 필수 조건으로 성찬을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거는 잘못 오용하는 겁니다. 성찬식을. 자, 세 번째, 또 교회의 표질은 뭐냐면은 세 번째 화면을 띄워주시면, 바른 교회, 참된 교회는 교회에서 권징을 바르게 시행을 해야 됩니다. 교회의 권징이 바르게 시행되는가, 이것이 참된 교회를 마크하는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자, 참된 교회는요, 성도들의 신앙과 생활을 바르게 지도하면서 혹시 성도들 중에서 죄를 범한 자가 있으면은 회개를 촉구하는 권징을 시행을 해야 됩니다. 교회가 죄를 만약에 방치하고 그것을 묵인한다면은 교회는 거룩한 교회인데 그 거룩성을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의 권징을 시행하는 것도 중요한 교회의 역할과 기능이죠. 죄를 책망해야, 교회에 책망을 해야 회개가 있을 것이고, 스스로 회개하면 좋지만 교회의 거룩함을 유지할 수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죄를 방치하지 말고 합당한 조치를 취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 17절입니다. 자, 예수님 말씀,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가서 그와 사람만 상대해서 권고하라. 권면을 하라는 거죠. 그러면 안 됩니다, 집사님. 그건 하나님 말씀에 어긋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아닙니다. 집사님 마음 서운할 수 있지만 집사님을 사랑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 타일러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이 들으면 좋은데 안 들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 들으면 형제를 얻은 것인데 16절, 만일 안 들으면요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셀 목자랑 같이 간다든가 교구장이랑 같이 간다든가 아는 사람만 몇 사람만 해서 그 죄를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말을 들으면 좋은데 안 들으면 어떻게 돼요? 교회에 말해야 됩니다. 교회에 말하면 이제 교회에 담임 목사님과 또 교회를 치료하는 우리 당회에서 그거를 권면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옳지 않은 거니까 회개하셔야 됩니다. 말을 들으면 좋은데 안 들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겨라. 그게 무슨 말이에요? 교회에서 필요하면 권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몇 년 전에 신천지 부부가 잠입을 했죠? 잠입을 해서 셀 모임 잘 나오다가 들통이 나가지고 당에 불려와서 조사를 하고 소명을 하고 회개하고 복음을 다시 믿고 하겠습니까? 정상적인 우리 교회의 지침과 방침에 따르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끝내 부인하고 거절해서 출교당했습니다. 그 사람이 혹시나 올라올까 봐 지금도 자료가 다 있습니다. 조사를 하고 다 내용을 조사하고 해서 그거를 처음에는 거짓말을 하다가 분명한 증거를 제출하니까 어쩔 수 없었죠. 사도 바울도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는 자들을 교회에서 엄히 책망하고 바로잡으라고 가르쳤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5장 1절부터 5절입니다. 너희 중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아버지의 아내는 계모를 말합니다. 아버지가 계모를 얻었는데 그 계모하고 같이 사는 교인이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 안에.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느냐? 바울 사도가 지금 선교 여행 중에 보고를 받는 거예요. 도저히 이거는 그냥 묵인할 수 없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떤 이유인지 그걸 방치하고 묵인하고 같이 성도라고 같이 지금 어울리고 있는 거예요. 주 예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더니, 이 무슨 말이에요? 저 사람은 교인이 아니라고 간주를 한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교제하고 있는 교인이지만 저 사람은 사탄한테 교인이 아닙니다라고 바울 사도는 간주하면서, 이는 왜 그랬느냐?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철저한 회개를 통해서 교회에서, 철저한 고린도 교회에서 징계를 하고 권면을 하고, 안 그러면 쫓아를 내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이 와, 내 죄가 이렇게 심각한 죄였어? 교회에서 쫓겨날 말 정도로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사람처럼 내가 취급을 당해야 할 정도로 이 죄가 심각하단 말인가? 하면서 어떻게 돼요? 정신을 차리던가 하겠죠? 본을 보이는 겁니다. 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 사람을 쫓아내지 않았어요? 계모와 사는 그 사람을 왜 쫓아내지 않는 겁니까? 교회의 유력한 성도기 때문에 그렇죠. 사회적 지위가 막강했을 겁니다. 재산도 있었을 겁니다. 고린도 교회에 영향력을 행사했을 겁니다. 아마 중직자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감히 어느 성도도
그것이 잘못됐다고 머리로는 알지만 감히 그걸 진행을 못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참된 교회의 표지는요, 예배당 건물이 크고 멋있다가 아닙니다. 교파의 이름이 정통교단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외적인 어떤 그런 규모, 목회자가 인기 있는 설교를 하느냐, 그 교회가 재정적으로 굉장히 얼마만큼 재정적으로 넉넉한가, 이런 것들이 좋은 교회의 기준으로 삼는 경우가 많지만, 성경적 관점에서 참된 교회는요,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을 바르게 강단에서 선포하고 있느냐, 세례와 성찬식을 성경의 기준에 따라서 제대로 하고 있느냐, 권징이 필요할 때 적절하게 필요한 만큼 권징을 제대로 시행하느냐가 교회가 참된 교회인지 거짓 교회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1561년에 우리 벨기에의 벨직 신앙 고백서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참된 교회와 거짓 교회를 분별하는 그 기준으로 삼은 그 문서가 있는데, 벨직 신앙 고백서 2제 29조에 거짓 교회의 특징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문서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거짓 교회의 특징 첫 번째, 자기 권위를 하나님의 말씀보다 높이 두는 교회. 그러니까 사람의 권위죠. 설교자의 권위, 대부분 목회자겠죠. 목회자의 권위를 하나님의 말씀보다 높이 두는 교회는 거짓 교회라고 이 문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성경보다도 인간의 전통이나 교황, 또 어떤 교단의 결정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교회. 성경보다, 성경이 제일 절대적인 권위가 있는데 다른 어떤 인간적인 요소를 더 우월하게 두는 교회. 또 그리스도보다 인간적인 방법과 가르침을 따르는 교회. 쉽게 말하면 인본주의 교회죠. 예를 들면 뭐가 있어요?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 믿기만 해서는 안 되고 착한 일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한다든가. 또 미신적인 요소를 강요하는 교회. 예를 들면은 이런 교회가 있을 수 있어요. 1,000번제를 드려야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솔로몬 1,000번제를 드려서 하나님 응답하셨던 것처럼 1,000번제를 드려야 된다. 그래서 성도들로 하여금 1,000번제를 하게 하는 그런 교회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안 속겠지만은 세게 말하면 들을 수도 있습니다. 성례를 오용하고 남용하는 교회, 성경대로 방식대로 하지 않고 미신적으로 변질시키는 교회. 예를 들면 아까 말했던 화채설 같은 경우를 내세우면서, 화채설이라고 하니까 성찬식 할 때 경건하겠어요? 경건 안 하겠어요? 경건하겠죠. 성도들이 와, 이거는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로 변한 거야 지금. 그러니까 잘못된 거죠. 권징을 무시하거나 오용하는 교회, 죄를 방관하거나 또 정반대로 교회의 어떤 권위를 남용해서 성도들을 억압하는 교회. 이 말씀을 준비하다 생각나는 게 있는데, 여러분 어느 교회에 회계헌금이라는 명목이 있는 교회 들어보신 적 있어요? 회계헌금 명목이 있어요. 성도들이 회개를 하면은 반드시 회계헌금을 내야 하나님이 그 회개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 죄를 용서받는 거예요. 성도들이 죄를 지어야 안 지어요? 살면서 많이 짓잖아요. 그러면 회계헌금이 많이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많이 나오지. 왜? 회계헌금을 안 들으면 용서를 못 받은 거니까.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구약 성경의 속건제.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이웃에게 잘못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속건제 제물을 드렸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헌금봉투, 회개 헌금봉투 따로 있어요. 반드시 죄를 지면 그거를 하도록 하는 교회가 있다는 것을 제가 분명히 들었습니다. 이거는 잘못된 것입니다.
교회의 권위를 이용해서 성도들을 억압하는 내용입니다. 참된 교회의 표지대로 우리 교회가 더욱 바르게 세워져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꼭 필요한 건강하고 바른 교회가 우리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위에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함께 나눈 참된 교회의 표지와 같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게 하시고 세례와 성찬을 성경의 기초에서 올바르게 시행하게 하시며 바른 권징을 통해서 건강하고 거룩한 교회로 더욱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리 대신 주님의 뜻을 받들어서 우리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들, 우리 장로님들과 셀 리더들이 교회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늘 주의 마음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구원받는 생명의 역사가 끊이지 않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